내가 믿고 있는 삶, 내가 바라는 삶, 이것의 충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늘 분별한다 말하지만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 말하며 하나님의 사랑이라 말하면서 덧입히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라고 밀어내는 것도 옳고 그름의 논쟁에서 내가 싸우고 있는 내 삶의 모습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박진영 목사라고 하고요. 초성교회하고는 긴 시간 동안 제 나름대로는 인연의 끈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예전에 기억나실까요? 여기 앞에 교육관이 있었고 사택이 허물어지기 전에 식당이 있었던 곳에서 어느 교회가 여기 한번 쳐들어와서 예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끌고 왔던 애가 접니다. 제가 와서 6년 전, 7년 전쯤인데요. 그때 여기 이제 목사님 부임하시고 벽돌로 이렇게 바닥에 자갈을 깔아 놓으시고 이 뒤편에 열심히 무성한 풀이 있었던 그때 와서부터 지금껏, 그리고 그때는 제가 기억으로는 예배당 들어올 때 신발을 벗고 들어왔거든요. 네, 근데 오늘 제가 신발을 감히 신고 들어와서 뭔가 느낌이 좀 이상했습니다. 그런 만큼으로 초성교회에 대한 마음을 오랜 시간 동안 갖고 있는 상황에서 또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 귀한 사랑 흘려보내주시고, 더 감사한 것은 너무나 저보다 훨씬 훌륭하신 선배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의 재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서 더 감사하고, 또 한편은 죄송하기도 하고, 또 그런 즐거움으로써 오늘 함께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잠깐 동안 좀 말씀을 나누고 우리의 삶을 좀 돌이켜 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이런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각 가정에서 이런 논쟁은 조금씩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 가정은 부모님이 또 이제 저희 선조 때부터 전라도 효 지부의 회장을 하신 할아버님이 계셨기 때문에 시골에 들어가면, 집에 들어갔을 때 벽에 기댄다고 하는 것은 감히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어른들하고 식사할 때 수저를 먼저 드는 것은 더더군다나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고, 그런 순간에서 믿음의 삶을 지켜왔던 저에게, 또 저희 부모님에게는 이러한 논쟁이 늘 붙었습니다. 제사상에 오른 음식을 우리가 먹어도 될까라는 것을 늘 생각해 보게 됐었습니다. 유교적인 사상에 의거하면 또 그 제사의 주체는 귀신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의 영에 집어넣는 것이 합당한가라는 것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조금 다른 생각, 또 다른 논점, 그리고 다른 진리를 마주해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죽은 영혼이 왜 음식이니까 먹으면 안 된다가 아니라 음식의 본질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다면, 그 본질 속에 우리의 다른 생각들, 다른 상황들을 덧입히는 것이 아니라 바른 본질을 바르게 이어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된다면, 그것이 때로는 내 생각으로 덧입혀진 삶의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옛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습니다.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에 대한 논쟁이 사도 바울과 그곳에 함께했던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있었던 이 논쟁의 중심들이었습니다. 그것의 종지부를 찍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 사도 바울이 왜 이것을 종지부를 찍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해 주셨던 25절의 말씀으로 먼저 좀 고백해 보려고 합니다.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한다고 하여 그 출처를 묻지 말고 무엇이든지 다 먹으십시오라고 새 번역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개역 개정으로 말씀을 보거든요. 저도 새 번역으로 좀 보고 있어서 좀 어색하시죠? 네, 그래도 같은 말이니까,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조금만 더 마음 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를 시장에서 자기가 사다 먹을 때 아무 거리낌 없이 먹으라라고 25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26절에 나오는데, 우리 말씀 준비되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가득 찬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그것을 옳으냐 아니냐로 논쟁할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것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굳이 사람들의 시선으로, 사람들의 생각으로 머리 아프게 싸우면서 나아갈 필요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종지부를 찍고 있는 겁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다 할지라도 그 음식을 주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으로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바울이 이 옳고 그름에 대한 논쟁에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유는 28절에서부터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28절에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것이 제사에 올린 음식입니다 하고 여러분에게 말해주거든 그렇게 알려준 사람과 그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마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그 고기를 먹는 것을 보고 의아하게 여기거나 의심하게 여길 것 같으면 그냥 그것 자체를 하지 마십시오라고 단순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머리 아프게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란다면 그것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되고 그것이 아니란다면 그대로 멈추면 된다라고 단순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의 삶의 여정 가운데에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참 많이 마주하지 않습니까? 내가 믿고 있는 삶, 내가 바라는 삶, 이것의 충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늘 분별한다 말하지만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 말하며 하나님의 사랑이라 말하면서 덧입히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라고 밀어내는 것도 옳고 그름의 논쟁에서 내가 싸우고 있는 내 삶의 모습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란다면 그것을 내가 주님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온전히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것이 아니라 여겨진다면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아님으로 여겨질 수 있다면 그것을 어떤 것이라도 과감히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주님의 생각을 아름답게 발현하는 주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모습으로 이 한 주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결단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결단하기를 소망하는데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유익과 덕을 위하여 행합시다.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아멘. 무슨 말이냐면 문제가 되었던 우상에게 바쳤던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그리스도인은 완전히 자유롭진 않죠. 어떤 생각들, 어떤 상황들이 덧입혀지기 때문에 마냥 자유롭지 않지만 이 자유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으로서 그것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둬야 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단순하게 접근해서 단순하게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의 그 단순함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지고 받아들여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따라가게 될 것이며 그것을 선택하며 따라가는 믿음의 발걸음 속에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역사를 행동하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가하냐 불가하냐가 아니라 할 수 있냐 할 수 없느냐의 문제를 넘어서서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냐를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가 바라보는 본질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다른 생각으로 다른 뜻으로 우리의 모습에 이제부터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오늘 오는 길에 아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생각보다 인천에서 여기까지 가까운 듯 하지만 생각보다 많이 멉니다. 그래서 차를 타자마자 여기 오기까지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전 좀 얘기 안 하고 싶은데 계속 얘기를 시켜가지고 엄청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오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전에 하나님 앞에 저희 둘에게 주어졌던
조금의 시험들이 있어요. 선택의 과정, 생각들의 과정들.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던 삶의 자리여서 사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다면 최호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예쁘게 봐주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들과 함께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예전에 저희들에게 주어졌던 여러 선택지, 생각들, 그리고 선택을 놓고 기도해야 됐던 저와 제 아내의 모습 가운데에서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던 삶의 모습들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게 됐을 때에 여러 사람들이 저희들을 봤을 때, 특히 저에게 말씀을 하실 때 잘못된 선택,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되게 많이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봐도 그 선택은 보암직할 만한 것이었거든요. 너무 좋은 것이었고 지금 저의 삶의 자리를 벗어낼 수 있는 너무나 행복한 자리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사람의 선택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 결론이 아니어서 그 선택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았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조금 더 선택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잘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저보다도 제가 선택했던 이것보다도 훨씬 더 좋고 훨씬 더 잘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아름다움을 바라봤을 때에 하나님의 유익과 하나님의 덕을 위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면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돌이켜 보았을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됨을 드러나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속에 아름다움을 송축하며 그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된 삶의 여정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행동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내 욕심과 내 생각들은 과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귀하게 정진하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기 위해서 결단해야 될 모습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참 많은 가치관들을 세워가지요. 같은 관점을 보더라도 이 생각과 저 생각, 그리고 각각이 살아왔던 과정들의 모습을 통해서 누려왔던 행동하는 여러 환경들은 참 달라질 줄 압니다.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누구나 내 우선순위가 되며 살아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것, 나의 평안을 먼저 생각하고 나의 유익을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단순하며 너무나 당연한 행동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것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4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아무도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추구하십시오라고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그를 배려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될 때에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유익과 내 이기심과 내 평안을 위해 내가 원하는 바대로만 살아간다면 그것은 나를 위한 삶이지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관점을 우리에게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껏 살아왔던 관점 속에 내가 원하는 바대로 살아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닌가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 문제의 본질만을, 문제의 그 생각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라볼 수 있다면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내 이웃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모습이 된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지막 절에 고백했던 대로 이 영광된 모습을 드러내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씁니다. 그것은 내가 내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추구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조금만 띄워주십시오. 마지막 줄입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 이 한 주간을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을 그들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의 앞에, 이 세상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기 위하여, 그들의 유익과 그들의 이익을 위해, 그들의 삶을 위해 영광됨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질그릇으로 우리가 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주의 나라는 확장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모습이 초성교회를 통하여 이 초성리 땅에, 전곡 땅에, 이 연천 땅에 펼쳐지게 될 것이며, 십자가 사랑교회를 통하여서 신현동과 인천 서구와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이 두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여, 그리고 이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의 자리가 내 영광을 위함이 아니라, 내 뜻을 위함이 아니라 주님의 구원을 드러내기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어 거룩히 정진하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